다윗은 지금 도망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다윗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소외되었거나 아니면 어디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혹은 외면당하거나 정말 상처 입은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의 수하에 다 거두어 들였다라는 것이죠. 거두어 들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냐면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관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방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그 곳은 블레셋과 국경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어서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족속이 먹을 것이 없거나 하면 그런 곳에 가서 그일라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곡식 같은 것을 식량 같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러한 곳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그일라에서 그러한 곳 식량을 빼앗아 가고 한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일라 지방에 타작 마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그 성읍에 타작 마당이 있었다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때 고대 시대 때에는 타작 마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하고 그다음에 곡식과 뭐 그러한 것들을 거두어서 그러니까 제법 많은 양들을 한꺼번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은 굉장히 좀 살기 좋은 그런 성읍이라는 것이죠. 농사도 잘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또 설명이 되는 것처럼 사울이 그일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빗장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 이야기를 하면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빗장을 걸어서 문을 닫아 놓으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그나마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서 설명하는 건 블레셋 군대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 도와줄 일이 아니고 나의 일에 대해서도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묻거나 혹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끝까지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건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다른 이웃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그저 도와주기보다는 이 모습은 사뭇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비출 수 있겠죠. 서두에서 요나단이 군대를 치러 나아갈 때 블레셋을 치러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사울 왕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요나단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서 본다면 다윗은 사소한 것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어찌해야 할 바를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다윗의 발걸음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는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끌고 왔던 가축들까지도 다 빼앗아서 소유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소외되고 갈 곳이 없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했어요. 거의 지금 오늘 성경에서 한 600명 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과연 군사였을까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싸움의 기술을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향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함께하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실패하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비추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요. 다윗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것에 대한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발전되고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행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니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라도 묻고 사소한 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 이때 당시는 아직까지도 지금 어떠한 상태였었냐면 제사장을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할까를 물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그 일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얼른 좀 기억을 더듬어 가보면 다윗에게 누가 도망왔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왔잖아요. 왜요? 사울이 다 죽였잖아요. 제사장들. 단 한 명이 남아있는 그 아비아달이. 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면서 에봇을 가지고 도망왔다고, 내려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랏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말은 아비아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 사소한 것 하나라도 계속 묻고 그 대답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의 모습은 그거죠. 다윗은 그일라를 도와주었지만 그일라를 도와준 그 이유 때문에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굉장히 좀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리자 7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가요? 맞지 않는 말인가요? 사울은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을 꼭 반드시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어지는 일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주관 속에서 자기의 욕심과 그러한 욕망 가운데서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라고 변명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잘 되어졌을 때는 나의 잘한 것으로,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이룬 것으로, 성공한 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고백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잘 도망 다니고 있어요. 참 희한하게 잘 도망 다니고 있어요.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아니하고 도망 다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다윗이 정말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도망 다닐 수 있고 잘 피할 수 있고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잘하지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고 내 신앙을 단단히 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생각 가운데 머무른다면 사울의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다윗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에게 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망하는 그 속에서, 숨어 지내는 그 속에서 그 동굴 가운데로 모이게 하시고 찾아오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고 그 무리를 만들게 하신 거지, 다윗이 정말 평판이 좋아서 그 능력이 온 사방팔방에 소문이 나서, 그렇다면 아마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갔을 거예요. 암살자나 아니면 청부살인업자나. 왜요? 사울이 다윗을 잡는다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면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한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명예라든지 아니면은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간혹 준비하거나 계획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어떤 생각보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과정이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역경과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불평하시나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전부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겠죠. 왜요? 그 의도를 다 아는데 우리가 미리 알아서 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림 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듣습니다. 하나님,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머물러야 할까요? 그 일날을 걱정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잠시 머물러야 할지, 혹은 뒷걸음질 한 발자국 뒷걸음질 쳐야 할지를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묻고 기다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이며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발걸음하고 계시며 다윗을 붙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과 또한 그 다윗이 나타내는 그러한 일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려 부르짖는 주님의 영혼들,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구하여서 어찌할 바를 묻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부함이나 우리의 성공만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실천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